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생각나는 게 있는가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이슈가 되는 문제, 뭐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문제들입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들 생각하시고 공정한가, 불공정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또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는 얘기가 우리는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회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공정이란 얘기를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는 공정하다는 이 잣대가 누구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공정한 방법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질 일들을 찾고 또 그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공정함은 똑같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이 공정이라는 것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제가 선거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왜 불공정하냐라는 겁니다. 공정함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우리 사회는 불공정한데 입을 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월드컵 기간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죠? 월드컵 어떻습니까?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또 전 세계 80억의 인구가 이 월드컵 때문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나라들이 12개국이 더 늘어나면서 어떻습니까? 48개국이 몇 개 늘었습니까? 16개가 늘었죠. 네, 죄송합니다. 32개일 때는 전혀 참여할 수 없었던 나라들이 48개국으로 늘어나니까 우리도 갈 수 있겠다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공정한 방법을 거쳐서 그들이 월드컵이란 대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나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공정함이 무너진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국가대표 경기를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하지 못한 사람이 세워진 경기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공정하지 못하지만 불공정한 것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공인들은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고 또 지금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시작이 있다면 결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좋은 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만 이루면 되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작이 있고 분명히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정말 우리가 좋은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그죠?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내가 바뀌어 간다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바뀜이 시작된다면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바뀌어져 갈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까? 개독교라고 하면서까지 비난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 그렇죠?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먼저 바뀌고 변화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부터 바뀌어져 갈 겁니다. 그러게 오늘 성도님들이 그렇게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양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시바는 머비보셋이 왕을 배신했다라고 거짓으로 다윗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시므이라 하는 사람이 다윗 일행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며 저주하며 화를 자초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사람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자, 다윗은 지금 감람산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며, 그죠?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산을 올라갈 때 맨발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는 정말 급하게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루턱을 지나갈 때에, 이 마루턱이란 단어의 그런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꼭대기. 그 감람산 산 꼭대기를 지나갈 때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곳을 지나갈 때에 도망가는 다윗에게 시바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종이었고 또 머비보셋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시바는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누가 준비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시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얘기하잖아요. 왕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왕의 가족을 위해서 나귀를 가지고 왔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을 위해서,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피로 회복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굶주림을 해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얘기의 시바는 나는 왕을 위해서, 왕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바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왕에게 이렇게 왔고 왕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을 위해서 했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충성스러운 종인지, 그렇죠?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충성스러운 백성인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비추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 시바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친구가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마 목적이 있는 분명한 뇌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직감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시바가 준비한 이 모든 것, 계획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바는 분명히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있는데 뭐냐면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비록 왕이 아들에게서 쫓겨가지만 분명히 이 다윗은 돌아올 것이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경험했던 다윗을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은 지금은 정말 어떤 곤란한 처지에 빠졌지만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다윗에게 앞으로 내 미래, 우리 자식들의 미래라는 이 삶의 명운을 이 다윗에게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바의 속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오늘 3절 4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정말 자기 건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머비보셋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 잃어버리고 종이 되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내 것같이 그렇게 살다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것같이 여기며 살다 보면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바는 그것을 다시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호의는 그냥 단순한 호의가 아니고 이 수고는 그냥 단순한 수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을 분명한 이익과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될 앞으로의 야망,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지금 이 다윗 앞에 있는 시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속을 우리가 참 알기는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그저 같이 이불 덮고 자는 부부끼리도 속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눈 뜰 때 어떻습니까? 항상 긴장하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은. 그죠? 혹시라도 오늘 또 내가 눈을 떴을 때 숨을 쉬고 있다고 혼나진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이 시바의 속마음을 모르니 분별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다윗은 분별을 못 해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요? 나에게 호의를 베푸고 나에게 수고하는 그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왜냐하면 저는 볼품이 없잖아요. 직책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어떤 내놓을 만한 어떤 명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구도 나에게 와서 뭔가를 얘기할 만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찾아올 만한 그러한 위치에 나는 있지 않습니다. 저는 비참하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그냥 소시민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조금 위치가 있다든지 힘이 있다든지 부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찾아와서 그죠? 무언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름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은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꾸지람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목적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면, 나를 돕고 있다면,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전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할 거예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죠? 나에게는 당신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 나에게는 당신이 제일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에게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서 저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닙니다. 저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은 양육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함께 구속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몸부림치며 걸어가는 그 사람이 오늘 제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참 힘들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니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내가 너만은 정말 믿었는데, 그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의 시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마저도? 라고 얘기하는 엄청난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는 정말 믿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칼을 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누구에게 합니까? 부부끼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서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식은 부모에게 얘기하 똑같이 얘기해요. 어떻게 부모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적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신뢰 때문에 배신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정말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첫 번째 분별은 영적인 분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에 이것을 기도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부자가 되고 힘이 생기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잘 분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진심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행동을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한다라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행위, 신앙의 행위들은 목적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내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또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동들, 이것은 어떤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배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 속에서 사람을 분별하려면 두 번째는 왜곡된 사실에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모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윗은 시바에게 묻습니다. 너의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자,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너 주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모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바가 온 이 행동을 통해서 머비보셋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는 돌아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희의 주인의 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더 나아가면 사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사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 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바가 대답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비보셋이 이 반란이 일어난 이 상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누구 것이다? 압살롬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머비보셋인 내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에 다윗이 하는 얘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머비보셋에 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시바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곡된 사실에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질문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바는 머비보셋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머비보셋이 이 일이 일어난 상황을 가지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나에게 주시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죠? 압살롬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일인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시바가 그렇게 왜곡하고 있다면 다윗이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과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렇게 마음이 넘어갔을까요? 시바가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이것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과연 넘어갔을까? 아마 평상시 같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기 속에 자기가 놓여있는 이 상황이 불안하니 이 왜곡된 사실을 듣고 나서 내가 지금 아들 때문에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전가시켜 버립니까? 머비보셋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이 다윗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아들에게 이 문제를 돌리는 것보다는 머비보셋이라는 타인에게 돌리면서 위안이 아닌 위안을 얻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시바가 악하게 내민 술수에 다윗이 넘어진 것이고 그 다윗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머비보셋은 정말 죽일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머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19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머비보셋은 얘기합니다.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이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머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서는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시바가 가져왔던 떡 200개, 그죠? 포도주,
낙이 이거 누가 준비한 겁니까? 머비보셋이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머비보셋이 이것을 준비해서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한 사람의 말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건이 생기는 것은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분명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왜곡된 사실에 흔들리고 있는지. 그러면 그 사실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가짜, 왜곡된 사실이 분명히 우리에게 많습니다. 끝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힘들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수 없게 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마음으로 돕고 봉사하고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저도 연약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연약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잘해주고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쁘게 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좋은 말만 듣고 나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변화가 없습니까? 좋은 것만 좋아하니까. 나를 향해서 지적하고 나를 향해서 어떤 모함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어떤 찌를 만한 비수와 같은 말을 던지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니까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좋은 말 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비수의 말이 던져질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하다라고 하는 인물인 이 다윗도 감정이 앞서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길에 빛이 되고 나의 길에 등이 되는 시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길에 빛과 등이 되는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앞에는 등도 없고 빛도 없을 거예요. 왜요? 내가 좋은 대로만 살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았다고, 그죠?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내가 한쪽 말만 듣고 편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게 참 많을 거예요. 그죠? 도움받았다고 한쪽 말만 듣고 그 사람 편만 드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관계 때문에 한쪽 편만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 때문에 내가 한쪽 편만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정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난 속에서 사람을 분별하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인정하고 잘 받아야 합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임은 사울의 베냐민 지역에 속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거예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갈 때 돌을 던집니다. 혹시 돌에 맞아 보셨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렇죠?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시므이가 돌을 던지는데 정말 저주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에게 돌을 던질 때 어떤 돌을 던질까요? 조그마한 구슬 같은 돌을 던질까요? 아니 주먹만한 돌을 들어 던질까요? 주먹만한 돌을 들어 던질 거예요. 왜요? 내가 던질 수 있는 크기, 최대한의 크기를 아마 던질 거예요. 표준서 번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악한 자여 라고 얘기하는데 표준서 번역은 살인자, 불안당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향해서 이 시므이가 아마 우리가 성경이라서 이렇게 말이 좀 순화될 수도 있지만 좋은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내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욕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사울이 망했다. 그죠? 사울 집안에 망한 모든 피가 다윗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이 모든 것을 넘겼다. 너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스스로가 이 일을 자초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판, 이 저주, 이 행동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왕과 함께 했던 신하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맞아. 명령만 하십시오. 당장에 가서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시므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을 때도 어떻습니까?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2번이나 정말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위에도 기회는 있었지만 정말 그냥 2번은 그냥 무조건 죽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시므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자, 왕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저주 소리 듣고 아들에게 쫓겨가고 이 수치와 조롱이 있는 이 소리. 그럼에도 다윗은 이 소리도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은 그죠? 따지고 보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고난인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받고 책임을 졌습니다. 징계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징계에 하나님 내가 한 번 받았으면 됐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징계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번 내가 그 대가를 치렀으면 됐지. 왜 또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대가를 계속 치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 생각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현재는 자신이 삶을 살아온 삶의 결론인 겁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의 결론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사건들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온 삶의 현재가 결론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재가 있다면 앞으로 미래에 내가 겪게 될 그때가 현재가 되면 그때 현재에 겪게 될 어떤 삶의 결론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신앙이 좋았던 내가 과거에 개차반이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삶의 결론은 지금 겪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미래가 내게 주어질 때에 그 미래의 삶에 대한 어떤 결론들을 내가 당할 때에 지금 현재 내가 잘 살지 못하면 그 미래가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삶을 살면서 정말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향하여서 시므이는 너는 피를 흘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피 흘린 죄는 무엇입니까? 나의 피 흘린 죄. 나의 죄로 일어난 사건들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피 흘린 죄는 내가 낙태하도록 도와주었던 그 죄가 있는 겁니다. 벌써 몇 년 됐습니까? 벌써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 그 피 흘린 죄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했겠지만 그 친구는. 그런데 내가 어떻습니까? 그 친구에게 필요하다니까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한 생명이 죽는 데 쓰여졌습니다. 결국 그 피 흘린 죄는 누구 죄입니까? 그 친구의 죄도 되고 또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의 죄도 되지만 결국 그 죄는
그 피 흘린 죄는 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피 흘린 죄에 대한 삶을 어떤 징계를 받든지 채찍을 맞든지 하는 삶의 결론이 계속해서 내게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삶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원망할 필요도 없고 저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자식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부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친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생겨난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든 자신은 피해가고 어떤 작은 보상, 작은 위로라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는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나를 인생의 채찍과 인생의 매를 가지고 사람의 매를 가지고 나를 징계하신다면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던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도 억울한 줄 알았습니다. 부당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외쳤어요. 왜 하나님 납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니,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니 어떻게 될까요? 억울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아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들이 돌에 맞고 싶은 사람 없죠. 돌을 던지면 돌에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돌에 한번 맞아보니까요,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맞으시기 바랍니다. 비수가 나를 찌른다면 아프겠지요. 죽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비수에 찔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비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아니면 억울하다, 혈기 부리고 복수를 생각합니까? 부당하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 고난이 부당하지 않지만 부당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나는 이 부당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아니면 억울하다고 외치고 혈기 부리고 복수를 꿈꾸고 계획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나는 천국 가도 나는 절대 못 오게 할 거다.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그래서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찍과 매를 주신다면 이 채찍과 매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듯이 나도 이 구속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살아있음을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이 삶의 아픔들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이 채찍과 매를 잘 맞으며 또 잘 받아내며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이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되돌리게 하시고 바르게 하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삶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되도록 더 수고하고 더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고 더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